또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후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있었던 기구, 그 번제단, 제단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그 규례들을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44장까지 그 부분을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5장에서는 이제 성전, 우리가 그동안은 성전을 보았고 성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았는데, 이제는 그 성전 내부를 넘어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 밖에 그러한 땅에 대해서, 그 땅의 분배와 또 실제적인 어떤 사회생활들, 그 다음에 시스템, 정치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시는데, 땅을 분배함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구역을 가장 먼저 구별해서 떼어놓으라, 구별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 죄의 문제,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밖에 생활 현장 가운데서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땅이나 어떤 재산을 빼앗는 일,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과 성전 밖에 그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특별히 이제 성전 밖에서 행해졌던 그런 죄된 모습들을 보완할 수 있는, 완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됨을 통해서, 또 그러한 땅의 분배 모습들을 통해서 직접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불완전하고 좀 완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지, 좀 그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많은 부분을 좀 막 덜어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설교할까 아마 많이 궁금하신 분들, 아마 혼자 이렇게 집에서 큐티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은 어떻게 좀 막막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너무 깊어지고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을 좀 덜어내고 하려고 제가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 시간이 짧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죠. 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 백성 각각의 기업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막 나눠주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칠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예물로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 좀 보면 예물로 드리라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룸이라는 것은 위로 올려드리다, 높이 들다, 위로 올려드리다, 높이 들다, 이 룸이라는 거 앞에 테를 붙여서 예물로 드리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높이 들어 올려드리는 거룩한 봉헌물, 거룩한 제물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테루마를 가장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라,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치수가 얼마나냐면요, 이스라엘 땅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20,000척.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요, 4,200평
평으로 하면 4,200평이 조금 넘는, 약간 좀 넘는 그러한 너비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땅을 테루마, 즉 하나님께 봉헌한 거룩한 구역으로 떼어놓게 하셨다는 거죠.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전에 그것부터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구역의 그런 좀 구조를 보면요, 넓은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이제 제사장의 땅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제 이미 우리가 보았죠. 그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사독의 자손. 사독의 자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다른 제사장들은 다 죄악을 지으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겠지만 이 사독의 자손들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지금 구별해서 정결 예식도 행하고요, 지금 그들의 땅을 먼저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주거지, 또 그 한가운데, 주거지 중에서도 한가운데는 거룩한 성소가 자리 잡고 있는 구역,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역은 레위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레위인들.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 그리고 그게 몇 개의 마을이냐면 20개의 마을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역은 6절에 나오는데요, 성읍의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기업. 그러니까 공공재산이라는 거죠. 공공재산.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성읍, 거주지, 그것을 지금 그 거룩히 구별된 땅 안에 또 새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구역으로 정말 정교하게 토지를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냐? 모든 땅과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땅을 볼 때마다 인정하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생각, 이 믿음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땅을 떼어놓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 최우선 순위였습니까?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 나의 잘됨,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기 위한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순위가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첫 순위였었지만 조금씩 그 순위가 밀려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까지 이르게 되어진 그 사건. 그러나 회복될 이스라엘은 각각 땅을 받기 이전에 테루마, 거룩한 봉헌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으로써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우선순위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거룩한 구역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최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또 가장 중요한 재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하고 난 이후에 짜투리를 가지고 그것도 차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나는 생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가장 중심, 또 가장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테루마로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앞부분까지 좀 보시면 당시 이제 정치 지도자, 또 리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들을 위한 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좀 문화를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왕의 권력을 생각해 보면 좀 파격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좀 솔로몬이나 뭐 아합 왕 같은 그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인 뭐 포도원도 막 뺐고요. 과도한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막 노역을 시킨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한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경계와 제한도 없이 할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죠. 심지어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권이라는 것도 왕의 말 한마디 앞에서는 제대로 지켜질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의 그러한 정치 시스템, 토지 시스템에서는 왕이 더 이상 그러한 절대적인 군주의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땅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한계와 경계가 생긴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왕의 그 땅의 경계가 나오죠. 거룩한 구역의 좌우편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구역의 좌우편으로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 왕의 땅의 구역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 구역을 침범할 수도 없었고 또 백성들의 기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도록 왕의 기업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구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분명히 하신 이유, 뭐 왕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부를 가진 자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학대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보고 있지만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약자를 못 살게 하더라도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와 경계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돌보는 그런 통치, 그 통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땅의 경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주셨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물질의 여유를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또 물질에는 항상 한계와 경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전하며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 8절 뒷부분에서는 에스겔 45장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테루마, 거룩한 구역, 제사장, 레위인, 성읍의 기지, 그리고 왕의 땅이 차례대로 구별된 후에 그 남은 땅은 이스라엘 족속 각 지파대로 분배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남은 땅 백성들에게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의 역사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또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면서 노예로까지 전락했던 이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힘을 가진 자들의 학대 속에서 삶의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신경 써주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기업을 주신다고, 또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안전까지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책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 한마디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기업을 주어라. 이것은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셨던 희년이라는 거 아시죠? 희년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빼앗겼던 토지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또 모든 압제와 어려움이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 희년의 모습이 지금 에스겔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경제적 원리, 통치의 원리를 말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간직되어진 것,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산 소망.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업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회복될 기업인 새 성전의 환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완벽한 영원한 기업,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을 나누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을 거룩한 구역으로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4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의 거룩함, 성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을 되어진 것, 그것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성전 밖으로 백성들의 실제적인 땅, 경제, 정치, 삶의 현장까지 흘러가는지를 이 거룩한 구역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아마 약간 신학적인 부분, 신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이 그냥 막 풀어내기는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거룩한 테루마,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로 드린 거룩한 구역이 이스라엘 중심의 국권이 세워졌을 때 통치자들의 탐욕, 통치자들의 그런 압제, 학대가 사라질 것이고 모든 백성이 자신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테루마, 예물, 거룩한 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삶의 첫 번째 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테루마의 신앙, 거룩한 구역을 항상 최우선순위로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최우선순위입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 두 번째 결단은 세상의 통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영향력의 경계,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의 소망,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이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시면서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도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며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늘 소망을 디디고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